12월 6일 강림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외치는 자 누구인가 라고 정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외치라는 표현이 네 부분에서 나옵니다. 2절에 외치라고 나오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고 6절에도 외치라고 나오고 9절에는 번역상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lift up your voice with a shout 외치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문 순서대로는 아니고 첫 번째로는 예비하라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셨나요? 저는 핸델의 메시아에서 이 본문을 가사로 담은 두 곡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해라는 곡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두 곡이 이어서 나오죠. 곡을 통해서는 멜로디에 집중하고 가사에 충분히 몰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또 모든 산들이 낮아져서 결국 평지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비하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데요. 평탄한 대로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이런 원리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예비라는 단어에서 기다리는 자와 준비하는 자의 대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준비하는 느낌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텐데 그것이 이 예비하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 인생의 굴곡을 평탄하게 하는 면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와 강자의 차별을 제거하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예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예비가 주의 오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신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못 가진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대입하는, 자신에게 대입하는 면에서 남다른 면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동일하게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긴 했지만 준비하는 자세는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앞당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단편소설로 접했던 큰 바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동네에 있는 큰 바의 얼굴 조각상을 통해서 나도 저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언젠간 만나게 되겠지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나중에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과 동일한 얼굴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큰 바의 얼굴의 대상을 기필코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준비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 자신이 바로 그분이 되셨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상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충실히 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과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좀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외치는 자가 어떻게 외치리까 했더니 외치는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똑같이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없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 원문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왜 마르고 시드냐라고 할 때 이사야 본문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인간도 유한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옴을 통해 시들어버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생명체가 유한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시면 모두 다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앞부분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되돌아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부터 8절, 10절부터 11절의 대비가 1, 2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았다, 노임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길을 닦는 준비자로 생각할 때 본인이 가장 염두에 두셨던 역할 또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백성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이 충분히 대가를 치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위로의 경험을 하기를 진실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로하고 더 이상 죄에서 망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형벌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제2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이 외치는 이 함성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외침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강림절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초를 켜서 일주일 내내 함께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